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 대대한 가슴을 풍전을 통일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늘에 고난받아 손들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반사된 장사된 지 지사를 사흘 만에 죽으사 만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 오르시어 하늘 시대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옆에는 앉아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보통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인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 사랑의 힘을 늘 경험하며 또 사용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에 참여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신 능력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온전히 꽃 피울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자비로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와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같이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옷을 옷을 입으십시오. 입으십시오. 정욕을 정욕을 채우시고 채우고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뭐 사진을 찍을 때 필터를 쓰지. 어플을 통해서든 아니면 렌즈를 통해서든 어떤 필터를 쓰는데 필터의 효과가 뭘까? 필터의 어떤 능력이 뭘까? 필터. 밝게 해주기. 어? 밝게 하기. 밝게 하기. 그치. 어떤 걸 더 강조시켜주고 어떤 걸 또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그래서 장점이 더 잘 드러나게 또 단점이 잘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들이지. 뭔가 더 예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강조돼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고 이런 효과들이 필터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필터라는 거를 우리의 어떤 시각,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또 사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때, 또 어떤 걸 대할 때, 어떤 걸 생각할 때 어떤 필터를 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대할 때 마지막이라는 필터를 쓰고 대한다면 그 필터를 끼고 접하고 어, 그걸 경험한다면 어떨까? 마지막이라는 그 음, 어떤 서술어 를 기입하고 한다면 이런 거지. 마지막 식사 어때? 내가 먹는 마지막 식사. 뭔가 비장하고 뭔가 음. 그렇죠? 음. 마지막으로 식사한다면 뭘 먹고 싶니? 뭐 사형수들한테 그런 걸 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식사한다. 이게 내 마지막 식사다. 이러면 전 치킨이요. 치킨 좋아. 음, 저는 라면? 라면. 의외로 이렇게 다 평범한 음식들이 나온다니까. 그지? 사형수들도 그렇대. 뭐 캐비어 이런 거, 랍스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렇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행 이러면 어때? 마지막 여행. 어떤 음, 이 우리가 하는 마지막 여행이야. 아니면 내가 하는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라. 이러면 뭔가 쓸쓸해요. 그치. 아쉽고 약간 슬프지.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 마지막 수업이야 이게. 내가 듣는 마지막 수업이다. 어때? 약간 아쉬워요. 아쉬워.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보통은 다 아쉬움이 어느 정도 다 깔려 있다, 그지? 비율의 약간 차이긴 한데. 어,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서 마지막 날이야. 내가 군인으로서의 내 마지막 날이다. 이러면 어떨 거야? 음, 약간 시원섭섭. 어, 잘 상상 안 되겠지만, 내가 군인으로 마지막 날이다. 하면, 물론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 말한 것처럼 시원섭섭. 그러니까 그 아쉬움의 퍼센테이지가 뭐 많냐 적으냐의 차이겠지만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그 앞에 단어를 그 형용사를 넣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다르게 보여지지. 매일 먹던 밥도 이게 마지막 밥이다. 이러면 내가 매일 듣던 수업도 이게 마지막 수업이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대하는 마음, 어떤 자세, 태도가 약간 바뀌게 되지. 뭔가 더 어떤 집중해서 또는 어떤 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그런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어떤 아쉬움을 우리에게 선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희망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쉬운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비율의 차이에서 어떤 부분은 희망을 더 크게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아. 어떤 게 그럴까? 이게 마지막이어서 진짜 다행이다. 그치? 너무 좋다. 이게 마지막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 뭐 군인에겐 전역하는 걸 수 있고 뭐가 있을까? 직장인에게는 어, 마지막 출근 이러면 어떨까? 마지막, 별로 안 좋아하는 만남. 안 좋아한다? 마지막 안 출근? 좋아하는 만남. 뒤에가 잘 안 들렸어. 마지막 아니, 안 좋아하는 만남이요. 안 좋아하는 만남. 음, 어떤 의미지? 네, 그니까 그 군인 말고, 어, 그니까 마지막이어서 좋다. 이 마지막에 좋다. 상황. 모든 직장인은 가슴에 사표를 꽂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이 회사에 사표를 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출근 이러면 또 엄청 아쉬움은 1도 없을 수 있지. 너무너무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지. 그처럼 이제 마지막이라는 필터를 쓰면 우리가 아쉬움도 느끼고 또 어떤 희망을 느끼기도 해. 뭔가 너무 그 상황이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려웠다면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떤 희망 또 어떤 마지막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뭐 달리기를 하는데 엄청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마지막 바퀴입니다. 이러면 어때? 한 바퀴만 더 하면 끝이다. 이럴 수 있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마지막 세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PT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3개 더 이러면 이제 3개만 더 하면 끝이다. 막 이런 느낌. 거기서 오는 어떤 희망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마지막이라는 필터가 주는 효과로 아쉬움과 또 희망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을 대함으로써 마지막이라는 그 필터로 그 대상을, 그 일을, 그 상황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매일 먹던 밥인데 마지막이라는 필터를 쓰고 봄으로써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매일 듣던 수업인데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 마지막이라는 게 없을 때는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 필터를 씌우면 나타나게 되는 변화, 어떤 변동? 뭘까? 마지막 식사야. 어떡할래? 뭔가 내가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막 계속 먹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저녁을 선택하다가 이제 없어. 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식사야. 라고 하면 변화가 있지. 약간의. 변화가 아예 없나?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그 변화가 뭘까?
가장 무슨 먹고 싶은 걸 골라요. 어? 가장 먹고 싶은 걸 골라요. 가장 가장 좋은 거 또는 좋아하던 거, 어, 최고의 것 이런 것들 선택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가장 엑기스 다시 말하면 후회가 없을 만한 아쉬움이 없을 만한 뭔가 미련이 없고 뭔가 어떤 그런 오점이 없는 선택, 최선의 것, 최선의 어떤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접근하게 되겠지. 뭔가 가장 좋은 거, 가장 최고의 것, 이것을 고르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돼. 그게 마지막이라는 필터가 주는 효과인 것 같아. 그냥 다 비슷하게 보던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최선, 최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찾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걸 고르게 하는 능력. 자,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한국에 가. 이게 마지막 먹는 여기서의 식사야. 라고 하면 너무 슬퍼요. 한국에 가서는 못 먹는. 그러나 여기서 가장 맛있는, 가장 좋은 뭐 그런 걸 선택하거나 그런 걸 고르거나 하겠지. 놀이동산에서 하루 종일 놀았어. 자, 이제 집에 갈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타고 가자 하면 제일 재밌는 거. 제일 재밌는 걸 타겠지. 이걸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집에 가려고 하겠지. 자, 그러면 가정을 해서 이게 음, 그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마지막 삶이다. 어, 음,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하고 싶은 거. 뭐, 이게 마지막 삶이다. 삶이다 하면 조금 추상적이지. 하루다 하면 조금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어, 마지막 시간이다. 이러면 이 삶이라는 거에, 시간이라는 거에, 나의 인생이라는 거에, 나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이라는 필터를 씌워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놀이동산에서처럼 또 여행지에서처럼 어떤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간에도, 나의 인생에도 마지막이라는 필터를 껴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그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고르고 싶은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텐데 어떤 게 있을까? 그 최고라고 말하는 그 선택지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도전해요. 도전. 오, 좋다. 도전. 그치. 그전에는, 다음에 하지 뭐. 뭐, 언젠가 하겠지. 뭐 이렇게 미루던 일들도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때 아니면 이제 못한다고 하면 시도하겠지. 나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 도전. 또,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음,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좀 말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느라 못 말했던 거거나 음, 아니면 좀 오글거려서 못했던 말들. 그치, 그치.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던 말들, 좀 부끄러워서 못했던 말들, 그런 말 할 수 있게 되겠지. 뭔가 이게 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 이제 맞아. 좋아. 맞는 것 같아. 도윤이는 어때? 음,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네. 놀이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타고 가자 이러면 그냥 가요. 왜냐면 그 이미 충분히 잘 즐겼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난 충분히 즐겁고 행복했다. 재밌었다. 그냥 가. 또 이거 마지막 식사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먹던 거 먹어요 이럴 수도 있고 굶어요 이럴 수도 있고 뭐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성경에서는 또 어떤 이 신앙에 있어서 좀 깊은 내공을 가졌던 사람들은 뭘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할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뭘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할까? 사랑. 어 역시 뭐 이렇게 왜? 자 이제 이유를 들어보자. 방금 성경에서 너무 강조하시길래. 어 그치. 네, 눈치로. 그럼 이유도 이제 좀 생각해 볼까? 이유도 이제 좀 때려 맞춰 볼까? 음, 마지막이니까. 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어. 그럼 마지막이 아닐 때는 어떨까? 그러니까 마지막일 때가 뭔가 좀 더 여유가 생긴다 그래야 되나, 마음에? 어, 그렇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일 때는 사랑을 할 어떤 여유가 없다, 힘이 없다, 이런 거네.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래, 마지막이니까, 이러면서 약간 안좋아하는 친구들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치. 어떤 그런, 어, 그 미움, 증오, 어떤 이런 것도 좀 사라지고 누그러지고 마지막이니까 용서도 되고 너그럽게 받을 수도 있고 그치. 어 그렇네. 그게 이제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되겠네. 또 사랑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음, 때에 사랑을 왜 최고의 가치로 여길까? 그러니까 놀이동산에서 하나만 더 타고 가자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 좋았던 걸 하나 고르듯 마지막 식사라고 하면 가장 맛있는 걸 고르듯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에 골라야 하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 왜 사랑이 가장 그런 좋은 최선의 가치라고 얘기할까? 음, 음, 왜 가장 가치 있을까요? 음, 왜일까? 음, 인간이 할 수 있는 음, 최고의 음, 마음이라서. 어, 맞아. 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순수하고 가장 숭고하고 그런 행위가 사랑이지. 사랑에 그러니까 인간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그 능력과 그 일들의 가장 탑티어,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랑이 제일 뭔가 뭔가 뛰어난 능력이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또 휴머니즘적으로 보면 그 사랑이 그런 인간이 낼 수 있는 힘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뭐랄까 상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 맞아. 근데 성경에서 사랑을 하라는 이유가 또 같은 이유일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위에 있는, 또 가장 좋은 일이어서 사랑이 음, 어떻게 생각해?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으니까? 응? 악한 감정을 갖지 않아서. 악한 감정을 갖지 않아서 네. 어, 음, 음, 맞아.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의 관점도 사랑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뭐랄까, 선하고 악이 없고 좋은 최선의 행위라는 걸 인정해. 그게 그렇다고 바라봐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랑을 하라고 얘기할까? 이유가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하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유가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의 일이기 때문일까? 음, 왜일까요? 아니, 그럴까 아닐까? 음, 그럴까 아닐까? 난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닌 것 같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다? 아니다? 그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맞아. 그 말이 맞아.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 말이 맞지만 성경에서 사랑을 다른 걸로 또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 그런 흔히 말하는 그 사랑, 남녀와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부모, 가족과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행위라는 건 맞지만, 근데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의 필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뭘까? 왜 그걸 마지막에 그 사랑을 택하라고 얘기할까? 사랑을 행하라고 얘기할까? 음,
그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했을 때 이게 그래도 제일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골라. 이걸 선택해. 마치 놀이공원에서처럼, 마치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처럼 그런 이유일까? 아니요. 그럼 뭐가 있을까? 왜 성경은 사랑을 하라고 얘기할까? 사랑을 해야 선에 속할 수 있어서? 오, 비슷해. 음, 어쨌든 이것도 맞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그 조금 더 표현을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서. 음, 그게 지금까지 말하는 어떤 이유지. 우리가 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좋은 일. 음, 음, 사랑을 해야 하나님한테 속할 수 있어서?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 생명. 어, 음, 다른 말로 하면 생명 맞지? 영원한 부활. 하나 더 나올 거 있어. 하나. 영생. 그럼 또 하나 더 있다. 음, 구원. 그치. 음, 성경에서 이 마지막에 필터를 쓰고 끼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바라봤을 때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유, 그 근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린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 가장 높은 가치의 일인 거 맞아. 근데 단지 그 이유만 있지 않아. 왜 사랑을 택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어떤 통로, 방법, 도구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린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을 넘어설 수 있어.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필터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골라. 아쉬움과 희망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고결한 것 골라. 그게 어떤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가장 뭐랄까,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뭐랄까, 인문학적이고, 가장 인류애적이고 그런 행동일 수 있어. 그게 어떤 행동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 마지막 앞에서 그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그래 이게 가장 그래도 좋은 거였어. 가장 이게 뭐랄까 유니크한 거야. 이게 가장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마지막과 함께 사라져. 마지막을 넘어서지는 못해. 그치? 내가 가장 마지막 식사라고 해서 가장 맛있는 걸 먹었어. 그 가장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걸 취해도, 그걸 선택해도 그 마지막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야. 마지막이라는 거 앞에 다 사라진다는 얘기지. 함께. 내가 놀이동산에서 마지막 놀이기구 하나를 골랐어. 탔어. 즐겼어. 근데 그게 마지막을 극복시켜주지는 못해.
그 마지막이라는 아쉬움 또는 희망 그것을 해소시켜주지 못해. 우리 마지막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마지막과 함께 그거는 지나가게 돼 있어. 반면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은, 그걸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랑이 그 마지막을 뛰어넘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힘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극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될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지.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힘이 있어.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게 사랑이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과를 준다는 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 최고의 어떤 가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완전 나를 넘어서는 것, 나를 구원하는 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걸 지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맞지.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어디서 그게 나타났을까? 부활. 부활, 부활, 부활도 포함되지만 뭔가 이게 더, 더 중심을 찝는다면 음,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표현된, 우리가 보게 된 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 그치. 십자가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걸 얼마든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이유.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결국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고 다가오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럼 저 사람들의 죄는 뭐였을까?
불신, 불신. 맞아. 또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처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 막 자기 옷을 막 바닥에 깔고 예수님 그 위로 지나가게 할 만큼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예- 로마 왕한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어. 그리고 베드로 그 로마 황제가 두 명의 죄인을 놓고 한 명을 내가 사면해 주겠다. 한 명은 살인자, 도둑, 강도였고 한 명은 예수님이었어. 딱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었어.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굴 골랐을까? 한 명은 강도, 살인 한 사람이고 한 명은 예수님이었어. 그 누구를 죽인 적도 해한 적도 욕을 한 적도 없는 예수님이었어. 둘 중에 사람들은 누굴 골랐을까? 예수님, 정말? 도둑, 강도, 사람들은 도둑을 골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 왜?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왜? 자기랑 상상한 거랑 달라서? 음, 그치.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달라서 예수님께 바라던 거랑 달라서 실망했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저질렀던 죄가 뭘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들의 죄가 뭐였을까? 예수님을 거짓으로 사랑했어요? 거짓으로, 거짓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게 거짓이었다. 어, 거짓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무엇이 그들의 죄였을까? 거짓으로 사랑한 마음이었다. 또는 분노였다. 뭐였을까? 무엇이 그들의 죄였을까? 또 우리의 음, 죄일 수 있을까? 무엇일까요? 그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던 것이 뭐였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오셨을 때 그들이 환영하고 막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했던 이유 그거부터 말해. 자식에게 응? 이득되는 일, 뭐라고? 이득되는 일을 얻으려고. 그치, 유익이지. 그들이 어떤 이루고 싶은 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일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일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되는 일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들 중에 그 무엇이었겠지. 뭐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뭐 질병에 걸리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뭐 패배자가 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겠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던 일은 다 그와 반대되는 거, 좋은 거, 높아지는 거, 강해지는 거, 또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인생에서 플러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또는 여러 개를 예수님께 구했겠지. 예수님한테 실망한 이유가 뭘까? 그걸 안 해줘서. 안 해줘서, 그치? 어, 안 해줘서. 음, 음, 그치? 안 해줘서. 어, 안 해줘서. 어, 조금 못해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돼서. 그러니까 안 해줘서면은 뭔가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안 해주는 거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후의 그 2명 남았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아닌 그들 중에 누군가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한 사람을 고르니 그만큼 예수님한테 실망했고 배신감 또는 그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꺼이 제공하고 선사하고 선물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노가 표출이 된 거지. 이게 그들의 죄야.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이기심을 유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거, 완성하려고 한 거, 자기의 나라를 절대화하려고 한 것, 자기를 완성하려고 한 것. 그것이 그들의 죄였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을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의 죄를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신 결과이자 우리를 사랑한 능력이었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어, 깨닫게 돼. 어떤 사건 앞에서? 자, 마지막의 상황에서. 그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동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걸 추구했던, 기대했던 그 상황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건이 있어. 그 계기가 있어. 부활. 와우. 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신뢰하고 의존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그 창조주로 말미암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지.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대. 하나님 믿으면 못 고치는 병도 다 나을 수 있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대.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란 거지. 예수님이 그걸 다 해주시기를 바란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던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 부탁하셨어.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일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 앞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들 안에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마지막이라는 십자가의 운명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신뢰하셨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셨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 앞에 신앙 앞에 하나님 부활이라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라는 것,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온전한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것 앞에 사랑을 해야 된다. 흔히 사랑을 고르는 이유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최상의 어떤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야. 우리를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 온전해지고 극복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라, 그 사랑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다른 수많은 계명들 365가지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248가지에 해야 할 것, 이 계명들을 다 지킨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사랑을 하는 게 이게 불가능했어. 그 전까지 이 계명을 만들고 공부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해왔던 그런 교수, 그런 법에 관련된 사람들, 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걸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어. 자,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힘,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은 흔하지가 않지, 사실. 살인을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잖아. 그러면 다 살인을 안 한, 나는 살인이란 행위를 안 했으니까 이 법을 어기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막, 내가 이 계명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압박, 이런 긴장감이 우리한테 있어? 아니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나 진짜 살인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없단 말이지. 왜냐면 그 살인이라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남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쟤 짜증난다. 쟤 밉다. 쟤 싫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생각하면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셨어. 어때? 각박해요. 어? 각박해요. 답답해? 어때? 이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음, 불가능하지.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로 막 칼을 쓰든 총을 쓰든 뭐 다른 무기를 쓰든 살인을 하는 행위는 매우 어렵지. 매우 매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근데 사실상 그 계명을 주신 본질을 따라서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살인한 게 된다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은 거야. 없겠지. 네. 근데 단 한 명이 이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포함해서 전체 계명 600, 어, 600 몇 개지? 315에 648을 더하면 365에 648을 더하면 어쨌든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 이웃을 사랑해라. 남을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613이네. 613가지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한 명 있대. 어떻게 가능? 그게 누굴까 일단?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그걸 지켰을까? 그걸 다 온전하게 행하셨을까? 믿으니까. 믿으니까. 맞아. 어떻게 하냐면 음,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에 참여하심으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어.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에서 나타난 거야. 자, 그럼 우리도 이런 사랑을 빚졌어. 그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능력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빚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면 안 돼.
지지 말라고 분면해. 그 사랑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 그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뭐 훔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수많은 죄들이 그 계명이 있고 그 최고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야. 우린 그 사랑을 빚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포함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행해야 하는데 그 최고의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여기 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 길 가는 사람, 또 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사람, 뭐 연예인, 뭐 정치인, 군인, 다른 나라 사람,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 그 사랑에 참여해야 된대.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서 해야 할 최고의 가치래.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힘이래.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은영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가를 줄때 치더라도 저 외의 사람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지. 네. 쉽지 않. 아, 되게 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게 너무 어렵지. 근데 그게 가장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필터 앞에 선택해야 되는 가장 좋은 거래. 그 이유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고 영생을, 구원을,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래.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답이 아닐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하는 거.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 지금 내가 숨 쉬고 이렇게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는 모든 이 활동이 생명이 나한테 있어서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노력한 게 없어. 그냥 주어졌어. 뭐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피조물로서의 내가 이 생명을 더 온전하고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대. 생명의 원천은 인식하고 의존하고 참여하는 방법이야.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처럼 마치 다른 대상을 또는 다른 무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또는 다른 대상을 아예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떨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아, 못됐네. 이러실까? 어, 제 저거 답이 없네. 어, 감점. 이럴까? 음, 음, 이럴까? 음, 그것도 이해? 그것도 뭔가, 글쎄요, 약간 이미지상 좀 너그럽게 넘어가시려나요? 비슷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어, 확인한 것들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한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으려는 의지도 있고 진심도 있고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 또는 때로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것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런 어떤 모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24시간 전방위적으로 내 생각까지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많지 부족한 게 많아 근데 그래서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이루해갖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생각해 주신다.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 깨닫는 거.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일 먼저야.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막 기독교인들 막 손깍질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통털, 하나님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 이 안에 다 들어가겠지. 이 전 인류가 다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마저도 너그럽게 봐주실 것 같아요. 음, 왜? 왜냐하면 음,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음, 왜 사랑하실까?
그게 중요해요.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 그런데도 왜 사랑하실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서. 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실까? 아니요? 아니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게 불쌍히 보실까? 왜 사랑하실까? 왜? 자기가 만든 생명이어서 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못났든 잘났든 말을 잘 듣든 말을 잘 듣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뢰를 하든 신뢰를 못하든 이 모든 피조물이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는다고 너는 먹을 걸 더 주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그런 범주야. 그치? 그 학교에 선생님이 말 잘 듣고 어, 뭐 성실하고 이러면 점수 더 주고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피조물들끼리 할 수 있는 피조물들끼리 안에서만 가능한 그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야. 이 지구, 우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그, 그 레벨의 그 수준의 하나님은 다른 사랑을 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린 따라갈 수 없는, 우리는 때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분이시다. 자,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안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나한테 잘해주는 이웃도 있고, 나를 막 욕하는, 못 살게 구는 이웃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웃도 있고, 내가 모르는 이웃도 있고, 아예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그 이웃들을 어떻게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음. 그 너그러운 마음이 내가 우리가 흔히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가장 순수한 행동으로 숭고한 행동으로의 사랑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거기에 앞서서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판단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그 경로를 따라서 갔다가 그 하나님이 그 대상을 사람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따라가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 일치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선사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에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맛보게 된다. 자, 이게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필터를 썼을 때 추구하게 되는, 변하게 되는, 즉 우리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식사다라고 했을 때 고르는, 이제 놀이동산 끝났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타자라고 했을 때 고르게 되는 그 사랑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일치하고 순종하는 것.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가정을 넣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면 뭐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뭐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뭐 한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라면 먹어야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치킨 먹어야지. 했던 것처럼.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마지막과 함께 모든 게 사라지니까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건질 수 있는 힘인 능력인 하나님께 참여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가정일까? 그냥 상상일까? 이 마지막이라고. 야, 마지막으로 밥 먹으면 뭐 먹을래? 마지막으로 놀이기구 탄다면 뭐 할래? 라고 하는 건 가정이지. 네. 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선택해야 되는 가치가 사랑이래.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래. 그래. 그게 진짜 능력이구나. 라고 했어.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본 거지. 강조를 해본 거야. 필터를 쓰고 필터를 끼워서 이렇게 더 강조해야 될 걸 찾아본 거야. 그럼 이제 필터가 없으면 그냥 다시 평범하게 돌아오는 거지. 그냥 내가 마지막이라면 라면을 먹겠지만 마지막이 아니야. 실상은. 그럼 뭐야? 라면 먹을 거야? 치킨 먹을 거야? 지금 이거 예배 끝나고 뭐 먹을 거야? 라면이요. 치킨. 도희는 뭐 먹을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땐 라면과 치킨을 골랐지만 마지막이 아니니까 이제 선택지가 이제 완전 다시 영으로 기본으로 돌아오잖아. 그치?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가정을 했을 때 사랑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는 걸 알았어. 마지막이라고 가정을 해갖고.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가정이 없어지면, 그 필터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굳이 한 거 먹을 수도 있죠. 굳이 안 할 수 있지.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 그래. 근데 나중에 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 지금은 좀 어려운데. 지금 다른 게 더 좋은데. 이럴 수 있잖아. 음, 이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수도 있고, 이랬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마지막 질문은 이거. 가정일까? 이게 정말 그냥 만약에 일까? 아니요. 음, 아니지. 자, 12절을, 11절을, 그리고 12절을,
은수가 읽어볼까? 10절부터요? 11절, 12절. 아,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뭐래, 지금? 가까워졌대요. 가까워졌대.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때보다 더 가까워졌대. 그 날이, 그 때가. 밤이 깊고 낮이 점점 다가오고 있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매주 고백하고 있어. 매주 그걸 떠올리고 있어.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언젠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오신다. 근데 그 날이 더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 어둠이 더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졌다. 이 말은 뭘까? 가정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실제 현실이라는 거. 우리의 리얼리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해요. 준비해야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지. 어둠의 행실이라는 건 죄를 뜻하는 거지. 죄의 행동들. 자기를 절대화,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거. 그게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물질을 통해서든 대상을 통해서든 생명을 줄 수 없는 또는 제한적인 생명을 주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완성, 자기 절대화를 추구하는 행동, 일체의 모든 행동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부활을, 영생을, 구원을 선사해 주시는 빛의 갑. 또 여기서 다른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겠지. 그 옷을 입는다는 건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즉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만큼의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이런 거지. 아까 말한 거죠. 내가 예수님의 믿음에 비하면 난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용기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마음도 1도 없어. 그냥 도망갈 거야 아마. 그 정도로 뭔가 부족해 믿음이.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나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용서를 구하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히 여겨 주신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 주고 계신다. 그 사람이 돈을 지금 추구하고 있든 그 사람이 이슬람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힌두교에 있든 아니면 무속신앙에 있든 아니면 무교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긍휼히 불쌍히 또 가엾이 보고 바라봐 주시고 이끌고 계신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거기에 참여하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그런 의미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아는 것. 그렇게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미운 사람도 없을 거예요. 조금 그게 사랑의 능력에 더 가까워지겠지. 그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거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사랑에 참여하는 사랑의 전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그 사랑의 능력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대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경험하였는지 또 약속되어 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행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고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더 그 사랑에 젖어들고 참여해 나가고 또 반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한 이 세상에서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폭력과 전쟁이 더 심각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붙들고 더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또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 늘 그 사랑을, 믿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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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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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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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하늘에서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늘의 일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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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음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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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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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잘못한 사람 사람을 사람을 용서해 용서해 주는 주고 것 같이 우리 우리 우리들을 죄를 죄를 용서해 용서해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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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시험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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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과 영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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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